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한 부모님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표적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요나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무덤 속에서 3일간 계셨다가 거기에서 부활하게 되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그 어떤 기적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기적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세상에 드러나는 존재이고요. 또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고요. 우리 자신에게 어둠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지요.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잃지 않아야 하고요.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온 세상을 향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말씀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이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대제사장들 뭐 이런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떤가? 지금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번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관습에 얽매인 신앙은 옳지 않은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혹시 관습에 얽매여 있는 신앙은 아닌가? 그거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늘 논쟁이 있었고요. 긴장 관계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같이 식사하자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늘 좀 이런 긴장 관계 속에 있었는데 뭔가 좀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시는 장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되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좀 비슷한 수준의 그 부류의 사람이다 이런 걸 좀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당시에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류 또 그 교제권 안에 든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 대단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시는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아마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호의를 가지고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게 좀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생관념 또 청결의식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약하신 거 아닌가? 요즘 같을 때 손을 깨끗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에게 뭔가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정결 예식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실천하는 행동의 모습이었고요. 그게 성경이나 율법에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어땠느냐 하면 그들이 보란듯이 손을 씻고 자신들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이 정도로 깨끗한 사람들이고 이 정도로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좀 분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정해놓고 지키고 있었던 관습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을 자랑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관습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양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모습들이 이 바리새인들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을 절대화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관습에 얽매여 있는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지적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것, 과거의 것이죠. 그들이 추구해왔던 과거의 관습, 전통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전혀 새로워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옛 관습에 또 전통이라는 이름에 갇히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간혹 보면 역사가 좀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관습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걸 지나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바꾸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이 강대상이 놓여 있는 위치 이거 조금도 움직일 수 없어요. 몇십 년 써온 주보의 글자체 바꾸고 내용 좀 바꾸고 이것도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관습이죠. 전통이죠. 물론 그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될 것들, 새로워져야 될 것들은 늘 바뀌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관습과 전통에 갇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퇴색되면 안 되죠. 복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은 복음에 비추어 봐서 새로워져야 될 것들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개혁교회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늘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신앙,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은 옳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건 뭐냐면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위선적인 신앙,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속에 감추어져 있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마치 금잔이나 대접처럼 화려하고 깨끗해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는 것들, 탐욕, 시기, 질투, 미움, 정죄,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성적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위선적인 신앙이 왜 문제가 될까요? 위선적인 신앙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겉모습만 보잖아요.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면 사람들은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 봐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 바로 이 위선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위선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신앙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바르게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로 가득한 위선적인 신앙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겉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도 지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모든 동기와 의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요, 선행을 하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은 통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신앙은 옳지 않은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신앙, 이거 잘못된 신앙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42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아주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철저하게 했느냐 하면 식물의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박하, 운향, 채소의 11조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런데 율법의 규정에는 이런 식물의 11조를 드리라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식물들까지 11조를 드리면서 나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그걸 드러내 보인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것까지 자발적으로 신앙의 열정을 내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겉으로는 또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철저했지만 정말 중요한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뭐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본성이고 신앙의 본질 되는 것들은 버려버리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버리지 않는,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함께 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종교적 교만과 세속적 명예를 추구하는 신앙은 옳지 않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교만해지는 것, 또 세속적인 명예, 이걸 추구하는 신앙,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또 하나 바리새인들이 참 좋아하는 거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이거 너무너무 좋아한 거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했습니다. 상석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회당에 가보면 모세의 자리라는 자리가 있거든요. 돌로 된 좀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장이나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목을 이렇게 꼿꼿하게 들고 머리를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알아보면 와서 라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그래 잘 지내나?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인사를 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은 좋아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신앙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것, 거기에만 자꾸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각종 좋은 것들을 다 살려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될 텐데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무슨 이야기 하죠? 사무엘상 15장 3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고 바르게 서야죠. 근데 사울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비록 범죄했지만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내 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 당신 나와 같이 갑시다. 이렇게 가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생명이 없고 죽은 신앙은 옳지 않은 신앙이다 하는 거죠.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생명이 없고 죽은 신앙, 그거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44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토장한 무덤, 보이지 않는 무덤,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잘 분간이 되지 않는 그냥 편편한 땅처럼 만들어져 있는 무덤을 가리켜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잘 칠해놓고 단장해 놓았지만 그 본질은 뭐라고요? 그 본질은 죽음이라고요. 무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대단한 신앙인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죽음과 같은 것들을 깨뜨리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요, 자기를 살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도 죽어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무덤 같은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도 나를 살아있게 하고 있습니까? 절망과 낙심을 깨뜨리고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옆에서 듣고 있었던 율법 교사들이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1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이건 책망받을 일이다 하는 거죠.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잘못을 이렇게 쭉 지적하니까요, 율법 교사 한 사람이 발끈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반항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 화살을 율법 교사들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613가지의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248가지 해야 하는 조항들을 따로 만들었고요, 365가지 하지 말아야 될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율법의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은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기는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구원, 생명, 축복, 행복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복된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뜻과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운 거예요. 그들이 영적 스승들로서 큰 잘못을 한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면 그건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지키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그 말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느끼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죄인의 본성이 있고요, 또 믿음이 연약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걸 무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도와줘야 되죠. 그 짐을 같이 져주는 거죠. 그리고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요, 그렇게 함께 짐을 져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것이다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까? 누군가는요, 신앙생활의 짐이 무겁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같이 짐을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힘들어하고 무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기꺼이 같이 그 짐을 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이고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의인을 핍박하는 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다 하는 거죠. 의인을 핍박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들이 의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무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일들은 그들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바른 말은요, 듣기가 좀 거북한 게 사실이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그렇게 달갑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옳은 말씀이니까요,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무덤을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대 속에서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서 살아가면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악한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각오하고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50절 51절 말씀 속에서 의인을 박해하는 사람들,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지요.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는 상급으로,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지식을 가지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지식이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 책망받을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율법의 지식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율법의 조항들을 다 외우고 있었지만 정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율법의 참뜻,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식은 있었지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었고요. 그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진리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겠죠. 그렇게 살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깨닫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을 때,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스승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4번입니다. 진리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자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죠. 53절 54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다 하고 나서 나오실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막 거세게 항의를 한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혹시 예수님의 말 중에 잘못 말씀하시는 게 없나, 실수하시는 게 없나,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없나, 그걸 가지고 공격할 거 없나, 그걸 찾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정말 스승들이었다면, 이들이 정말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무엇이 정말 진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과 토론하고 그 속에서 진지하게 진리를 찾아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 꼬투리를 가지고 공격하려고 했고요.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기보다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아주 지역적이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보면서 나 이래서 성경을 못 믿겠어, 나 이래서 교회 못 다니겠어, 이렇게 자꾸 핑곗거리, 꼬투리들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 진리가 나를 살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핑곗거리, 꼬투리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수용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구원과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